오늘 마라의 고통이 기쁨의 찬송으로 우리가 룻기에 대하여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 룻기는 사사 시대와 동일한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룻기가 같은 그러한 시대인 거죠. 이 사사 시대에 이 베들레헴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이 베들레헴에 가뭄이 들자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이방인 땅인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민을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남편인 엘리멜렉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여자가 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힘든 삶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슬픔 중에도 이 두 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장성하게 되자 두 아들을 모압 여인에게 장가를 보내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두 아들마저 10년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성경에서 고백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나오미가 고백을 했습니다. 졸지에 한 집안의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3명의 과부만 남게 되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오는 것이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과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모압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모압은 당장에는 여호와의 물된 동산같이 보기에 좋고 먹을 것이 풍성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나오미처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살아갈 소망이 없을 정도로 절망과 슬픔과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고통에서 기쁨의 찬송으로 역전시켜 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나오미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먼저 오늘 성경은 나오미의 상황이 어땠어요?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마라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돌아오자 고향 사람들이 나오미의 이름을 부르며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그들에게 나를 향하여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했습니다. 자,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과 희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는 마라, 즉 쓰다, 괴롭다, 근심, 고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당한 고통이 오죽했으면 자기의 이름까지도 나오미가 아닌 기쁨과 희락이 아닌 괴로움, 고난, 이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자신이 받은 고통이 컸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이방 땅으로 이민을 갔지만 결국에는 빈 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누구나 쓰라리고 아픈 마라의 고통이 있습니다. 자녀 문제와 또 물질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환절기를 맞이해서 독감과 몸살 등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봄에는 산불로 또 몸살을 앓고 또 여름에는 이 홍수로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가 당한 고통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베들레헴, 하나님의 집에 이 흉년이 들자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이 모압 땅 이방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징계하시고 큰 고통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문제를 신앙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오미는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흘 길을 헤매다가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도무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백성들은 리더십인 모세를 원망합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이 모세의 탓이 아닙니다. 마라에 쓴 물은 모세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세가 일부러 물에 약을 넣어 물을 쓰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똑같이 목마르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더십인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당한 고통과 고난에 대하여 상대방을 탓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 탓, 환경 탓, 부모 탓, 조상 탓, 너 때문이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인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닥친 모든 문제를 상대방에서 찾지 말고 나 자신에게서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말씀 안에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또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하고 여호사밧처럼 형통하게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향하여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에 고난의 순간에 우리가 포기하거나 도망을 간다면 오히려 인생에 더 쓴 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더 낮추시고 또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의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을 성도인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자,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축복의 씨앗을 남겨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고 또 두 아들을 잃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고 의지한 이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도 얼마 되지 않아 죽고 말았습니다. 불행은 연거푸 찾아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불행은 한 가지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 등 한꺼번에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행복의 씨앗, 축복의 씨앗을 남겨두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 이 나오미에게도 행복의 씨앗과 또 이 축복의 씨앗, 희망의 씨앗을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며느리인 룻이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잃은 슬픔을 딛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로합니다. 어머니, 제가 연로하신 어머니를 혼자 두고 어디 가겠습니까? 어머니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신다고 하오니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룻은 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도 행복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어도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주기에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 희망의 불씨며 또한 행복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금 힘들기는 해도 우리가 교회에서 또 공동체에서 소그룹에서 영적, 인적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만남의 복, 인권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을 또 흘려보내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던 7,000명의 사람을 남겨주셨습니다. 나무가 모조리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 토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한 영혼을 위한 그러한 이 축복의 씨앗,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라의 고통이 이 기쁨의 찬송으로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1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그가 나오느냐 하는지라. 아멘. 마라의 고통이 기쁨의 찬송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고향으로 간다 해도 당장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남겨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땅을 빌어서 일해
해야만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약 80km가 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처럼 이 룻은 나오미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동행의 조건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은 뜻이 같았습니다. 의기투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나오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을 미리 분배받아 그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다가 가진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도저히 먹고 살기에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 취직해서 굶주림을 면회해보려고 했지만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생각나게 되었고 고향에 계신 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냥 먹여주고 입혀주는 이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었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이 아들을 마중 나왔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달려갑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으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많은 것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행복의 씨앗인 생명의 씨앗인 며느리 룻을 통하여 나오미의 가정이 먹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통하여 축복의 형통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문이 번성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이 가문의 기업을 이을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은 그 아들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을 낳게 되었고 다윗 왕을 통하여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탄생했으니 이렇게 엄청난 가문의 영광을 누린 가문이 이 세상에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순간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처럼 우리 모두도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할렐루야. 모세가 마라의 쓴물 앞에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마라의 쓴물 옆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졌습니다. 그 물 전체가 달아져서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슬픔과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이 못이 박히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의 평안과 영생의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이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도 나그네 생활이라는 이 고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도 종으로 팔려갔지만 팔려간 그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눈물에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 왕도 왕자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왕관을 회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욥도 많은 재난과 이 재앙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그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이 영적인 마라의 고통 중에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축복도 크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4장 14절 15절인데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한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나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고통이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이 마라의 고통에서 회복되어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하셨다. 나오미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오미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에 등장하는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룻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며느리 룻을 통하여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최고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로 인하여 고통받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 10km 전방에 축복의 장소인 엘림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엘림에는 물샘이 12개. 12개는 완전한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해요. 종려나무가 70그루. 이것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수예요. 모든 것이 풍성한 정말 아름다운 오아시스였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가지 못하고 마라에 주저앉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누에 고치가 나비가 되어 너무도 작은 구멍을 통해 힘쓰고 애쓰며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안쓰러워서 가위로 작은 구멍을 크게 뚫어 주었다고 합니다. 나비가 쉽게 나오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비가 쉽게 나오긴 했는데
공중에서 2번 날아오르더니 날지 못하고 그만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구멍을 빠져나오려는 이 고난이 있어야 충분한 힘을 얻게 되어 공중으로 힘차게 날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키우는 방법을 아십니까?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를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다가 붙잡고 또 떨어뜨리기를 반복하여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 수 있게끔 훈련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더욱 높이 더욱 강하게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면 힘들고 때로는 버겁고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이 거친 파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생의 배가 좌초될 위기의 고통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은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이 고난의 관문을 잘 통과하면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적용을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자녀의 이름이 영육간에 유명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회복자가 되고 노년의 봉양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나님을 떠난 이 엘리멜렉 부부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시험이 들었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낙심되고 지루하다고 경제적인 이익이 없다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들입니다. 저들은 언제라도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의 기쁨과 주님 안의 찬송이 주님 안의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라의 고통이 기쁨의 찬송이 되게 해주실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바라보고 또 신뢰하는 우리의 남은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